할렐루야. 앞뒤로 축복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와서 이런 말 하지 않으면 언제 또 하시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세상 살아가면서는요 그런 얘기 별로 안 해요. 네. 특히 남자분들은 남사시로서들 안 하고 그쵸? 이럴 때라도 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성경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성경 본문이 오늘처럼 아마 우리 줄라니 하면 숨이 아마 찼을 거예요. 여러분 나와서 이 정도로 있는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짧게 할 수 있는데 길게 그냥 했어요. 이때 아니면 언제 읽겠어요? 네. 아마 주난이만큼도 못 읽으실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사시면서. 그렇죠. 네. 눈으로 보긴 봐도 소리 내서 읽는 경우는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네. 혹시 성경 공부하기 원하시는 분 계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라라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주신 여러 가지 영적인 권세가 있거든요. 우리 영적 권세 가운데 권세 중에 권세 중에 그것은 뭐냐면 축복권입니다. 축복권.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나는 사람을 축복하는 축복권. 이 축복권 많이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축복권, 특별히 자녀를 향한 축복권, 가정을 향한 축복, 또한 나 자신에게도 축복을 많이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축복, 그 축복의 내용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야곱의 축복이다. 우리 좀 이따 말씀 끝나면 찬양을 부를 텐데 거기도 야곱의 축복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그 야곱의 축복에 나오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특별히 야곱의 축복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고 우리의 자녀를 축복하고 우리 화이천교의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또 나 자신, 나 스스로도 우리가 축복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요셉이 야곱의 아들 요셉, 이 요셉에게 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 누구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이 두 아들을 요셉이 자신의 아버지 야곱에게 데리고 갑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를 다시 만나게 되었죠. 그 다시 만나게 된 만남의 장소 가운데서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 야곱에게 두 손자죠. 첫 대면하는 장소 가운데 데리고 나와서 아버지 제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면서 이 두 아들을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야곱에게 데려갑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야곱은 이 요셉의 아들, 두 아들, 자신에게 손자이겠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에게 축복을 합니다. 그 축복하는 장면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가 처음 읽지 않지만 5절 말씀을 보시면 5절을 보실까요?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손자가 아니라 내 아들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내 손자가 아니라 내 아들들이 될 것이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질문을 하게 되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들이 되는 게 좋을까요? 야곱의 아들이 되는 게 좋을까요? 요셉의 아들이 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야곱의 아들이 되겠으면 좋겠습니까? 답이 잘 안 나옵니까? 그럼 이렇게 바꿔볼까요? 여러분, 총리 요셉의 아들이 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보잘것없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야곱의 아들이 되는 게 좋을까요? 여러분, 두말할 것도 없이 요셉의 아들이 되는 게 좋죠. 왜요? 총리 아들이니까. 여러분, 총리 아들이라고 하면 그가 누릴 수 있는 베네핏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총리로서 얻게 되는 권리,
또 총리의 아들로서 얻게 되는 그런 부와 지위와 명예, 보장되어 있는 길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게 요셉의 아들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받고 누릴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야곱의 아들이 되어서는요, 받고 누릴 만한 것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야곱의 자녀가 되는 것이 훨씬 큰 축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그냥 요셉의 자식이었다면 그냥 요셉의 유산을 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그렇지만 이 두 손자가 야곱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는 이스라엘 지파, 후에는 12지파,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 12지파, 그 12지파의 머리가 되었고, 그 축복은 계속해서 그 12지파의 후손들의 이게까지 그 축복은 흘러갑니다. 한마디로 요셉 아들이라면 그 축복은 한 세대, 두 세대로 끝날지 모르지만 야곱의 축복은 1000세를 향해서 이 복은 흘러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축복과 비전, 하나님의 자녀됨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자녀됨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하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자녀가 아니라 세상에서 승승장구 뭔가 올라가는 것은 그것으로 누리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하나님의 꿈을 누림으로 얻게 되는 귀한 복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축복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요셉이 아버지의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러나게 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여러분,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복 받으면 복 받을 짓을 해야 된다. 여러분, 여기 이 요셉을 보십시오. 이 12절에 나온 이 요셉의 행동 하나하나를 보십시오. 아버지에 대한 이 태도를 바라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요셉이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태도로 이어지는 모습이 요셉이 그의 아버지 야곱을 대하는 태도의 모습 속에서 발견되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은 현직 총리입니다. 애굽의 총리, 애굽의 바로왕 다음으로 2인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 애굽 전역을 돌아다닐 때, 여러분, 요셉은 바로 외에는 절대 무릎 꿇지 않습니다. 무릎 꿇을 필요가 없어요. 절할 필요도 없어요. 요셉이 가는 곳에는요, 바로 외에는 어느 한 사람도 요셉에게 무릎 꿇지 않은 이가 없습니다. 다 요셉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요셉 앞에는 엎드려야 됩니다. 요셉에게 예의를 표해야 됩니다.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과 권세와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요셉인데, 이 요셉이 여러분 바로 외에는 꿇어 엎드릴지라도 하는데, 요셉이 누구에게 꿇어 엎드립니까? 자신의 아버지 야곱에게 꿇어 엎드립니다. 병든 아버지, 자기가 부양해야 되는 아버지, 자기 외에는 기댈 곳이 없는 아버지, 이제 곧 있으면 돌아가실 그 아버지에게 최대한 경의를 표해서 엎드립니다. 전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스스로 저희 부모님에게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며 회개를 하게 됩니다. 나이 드신 부모, 힘없는 부모, 여러분, 사실 부모님께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성공한 자녀였지만 아버지 앞에, 그리고 그 아버지의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였습니다. 여러분, 복받는 중요한 자세라고 저는 보게 됩니다. 효도하면 복받습니다. 모든 백평의 으뜸이 효라고 했습니다. 야곱의 축복의 비결, 바로 효입니다. 아버지를 통한 축복을 대하는 자세, 하나님을 대하는 자세, 영적인 권위, 권세 앞에 세상 총리라도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이 겸손한 자세가 복받는 태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앞에서 부모에 대한 효의 본을,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 늘 겸손하게 무릎으로 나아가는 그 본을 보여주심으로 새로운 세대, 여러분 자녀들의 세대가 가져야 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또한 배우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 요셉은 자신의 아버지 야곱에게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죠. 야곱이 두 팔을 벌려 이 두 아들을 축복하고자 하니 이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큰 아들 므낫세는 아버지 아들 야곱의 오른손에 위치할 수 있도록 이쪽 편, 왼쪽 편을,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 편으로 므낫세를 드립니다. 반대쪽에는 에브라임을 드리는 것이죠. 옛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의 풍습은 영적인 권위는, 영적인 축복은, 큰 권능은 오른손에서 나온다고 굳게 믿었기 때문에 므낫세를, 장자인 므낫세를 아버지 야곱의 오른손에 위치할 수 있도록, 왼손에는 에브라임을 위치할 수 있도록 요셉은 이렇게 위치를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축복해 주십시오 아버지 라고 얘기했는데, 예측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야곱이 이렇게 축복하지 않고 어떻게 축복해요? 발을 엇갈려서 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그 광경을 보고 화들짝 놀라면서 아버지 멈추십시오. 아버지 손이 잘못되었습니다. 아버지 오른손에 지금 누가 있냐면 장자인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이 있습니다. 왼손에는 므낫세가 있습니다. 다시 팔을 바꿔 주십시오 라고 간청합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 말은 되게 아주 강하게 아버지에게 간청을 했다라는 것이죠. 요셉이 왜 그렇게 화들짝 놀랐을까요? 왜 그렇게 반응을 했을까요? 요셉은 기억합니다. 요셉은 자신의 어렸을 때의 과거와 또한 자신의 아버지의 아버지 때에 일어난 일들, 어떠한 일들,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마땅히 올바르게 흘러야 될 이 질서를 어김으로 일어난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 형제들 간의 갈등들, 이것들이 기억났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아버지 야곱, 아버지 때에 어떤 일이 났었습니까? 야곱의 형이 누굽니까? 에서입니다. 자신의 아버지 야곱의 그 아버지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이제 두 아들에게 축복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장자인 누굽니까? 에서에게 복을 주려고 마음 먹었는데, 여러분 그의 아내 리브가와 또한 그의 아들 누굽니까? 야곱, 이 두 사람의 작전을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복이 바뀝니다.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야곱이 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꼬였다고 생각하는, 그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라고 생각했던 그 일 때문에, 또한 자신도, 요셉 자신도 어땠습니까? 자신은 11번째 아들인데 아버지의 편애를 받아서 장자인 르우벤에게 가야 될 복과 또한 은혜가 자신에게 쏟아졌죠. 이런 표현은 모아서 몰빵을 받았죠. 제석옷도 입고 아버지의 편애를 입고, 그로 인해서 형들의 미움을 샀고, 형들의 미움 때문에 자신이 노예로 팔렸고 감옥에 갇히고, 그러한 모든 일들이 거슬러 가면 무엇 때문에? 가정 안에서 마땅히 지켜야 될 이 질서 때문에, 이 질서가 혼났기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이러한 문제가 생겼음을 그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버지 야곱이 팔을 엇갈려서 축복하는 것을,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요셉은 막고자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야곱의 말을 주목하십시오. 19절 말씀 봅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으며 이르되 나도 한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나도 한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배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실수인 것 같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순서에 안 맞잖아요. 이치에 안 맞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잖아요. 우리 계획과 다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이삭을 속여서 야곱이 복받은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이 편애를 받아서 그 복을 받은 것 같지만 아니,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시죠? 내 자녀가 복받기를 원하시죠? 내 가정 잘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꿈꾸는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원하시죠?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시죠? 아멘 하더라도 저는 아멘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하는 계획, 꿈, 비전 어떻습니까? 그거 내 계획, 내 생각 안에만 있는 복 아닌가요? 내 순서, 내 마음 안에만 있는 복 아닌가요? 내 논리 안에 있는 복 아닌가요? 내 방법 안에 있는 복 아닌가요? 그래서 정작 복이 왔는데 기쁘지 않고 이게 무슨 복이냐 라고 말하면 오히려 잘못된 복이라고 따지지는 않습니까? 소위 세상에서 통용되는 그러한 질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질서를 바꾸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질서는, 하나님의 방법은 세상의 질서와 방법과 다릅니다. 성경을 보시면 언제나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만들면서 세상적인 질서를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적 기준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의 조건이 어떤 조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그것이 복을 받는 복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복 받는 그 복의 기준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덜하지만 여러분 빈병을 들고 엿장수에게 가잖아요. 여러분, 빈병 하나에 엿 몇 개 주는지 아십니까? 10개 가져가면 엿을 몇 개 줄까요? 100개 가져가면 엿을 몇 개 줄까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몇 개 줍니까? 정답은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여러분, 복을 주시는 건 누가 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내 방법, 내 기준, 내 계획으로 우리는 얻으려고 해요. 그래서 복을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야곱은 이런 영안이 열려 있는 거예요. 축복받는 그릇, 믿음의 그릇의 크기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향해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복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기 원하십니까? 기도한 가운데 야곱이 복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야곱의 마음이 되어서. 그래서 비록 작은 아들이지만 에브라임의 그릇을 보고 더 큰 축복을 에브라임에게 주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도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사람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요셉의 영안조차도 야곱의 영안에 비하면 어린아이의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을 오늘 이 대목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요셉은 바로 지금 자기 발등상에 있는 지금의 세대, 지금 아니가 그 다음 세대 정도까지만 바라보지만 야곱은 영안이 활짝 열려서 천대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천대를 바라보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안이 열린 야곱, 비록 육신의 눈은 멀었으나 영안이 열려서 이렇게 축복하는 야곱의 은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이는 들어가지만 육신이 연약해지만
믿음의 눈이 열리고 영적인 세계가 열리는 이런 축복이 저희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5절과 16절 말씀 보시죠. 야곱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 조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꺼주신 여호와의 사자라고 여러분 쉽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의 전부의 고백으로 이 문장 속에 야곱은 자신의 삶의 고백을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내 조 아브라함과 나의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셨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거지셨던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라고 야곱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오늘도 나의 자손들에게, 나의 손자들에게 하나님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라고 야곱은 축복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고 물려줘야 할 가장 중요한 신앙의 유산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을 전하고 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의 내 자녀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축복이요 신앙의 유산인 것입니다. 야곱 바로 이런 간증과 고백으로 야곱은 자신의 요셉뿐만 아니라 자신의 손자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이 너에게, 너희 자손들에게 자손 만대까지 복을 부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세대 차이라는 거 아시죠? 세대 차이. 여러분, 요즘 아이돌 그룹들이 부르는 노래 알아듣습니까? 대체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이게 한국말인지 외국말인지 구분도 못할 때도 있고, 말을 왜 이렇게 빠른지, 무슨 뭐라고 하는지 발음도 이상하게 꼬여서 얘기하는 것 같고, 그게 세대 차이라고 하죠. 여러분, 심지어는요 쌍둥이들도요 세대 차이를 느낀대요, 서로가.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사이, 세대와 세대 간의 갭이 있지만 아들과 아버지, 또한 손자와 할아버지를 이어주고 또 그의 조상과 또 그의 자손들을 이어주는 그 사이를 좁혀주는, 아니 하나가 되는 유일한 가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수천 년이 지나도 동일한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 하늘 향한 믿음입니다. 신앙적인 믿음과 교훈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름, 이삭의 이름, 야곱의 이름이 지금도 불리워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할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이런 귀중한 가치입니다. 그런 믿음의 신앙의 유산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충만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자녀들 사이의 친밀감은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믿음을 전승하시고 신앙 유산을 나누고 믿음을 공유하는 여러분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축복은 그러한 전 세대를 아우르는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절과 2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여러분, 끝이 아름다운 사람, 마지막에 아름다운 사람이 야곱입니다. 야곱에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나는 죽게 될 것이다. 나는 죽는다. 나는 죽는다. 여러분,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절망감이 느껴지십니까?
두려움이 느껴지십니까? 원망이 느껴지십니까? 허망함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평안한 고백입니까? 나는 이제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를 너희의 조상들의 땅으로 반드시 데려갈 것이다. 나는 죽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야곱은 자녀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22절 말씀 보시면 세겜 땅을 내게 줄 것이다. 여러분, 이 땅이 주어지는 시간은요, 그 말하기로 500년이 지난 후에 500년이 지난 후에 500년 후에 주어질 땅을 이미 받은 것처럼 축복하는 야곱을 보십시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습니다. 500년 후에 주어질 것이지만 약속하신 것이기에 이미 받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축복 기도는 더욱더 담대해질 수 있고 믿음으로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야곱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흘러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갈라질 수 있는 축복 한 세대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시고자 하는 야곱의 이 축복이 선으로 주시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축복은 놀랍습니다. 영원하고 영원합니다. 우리 아까 예배전에 진행했던 말씀드린 불렀던 우리에게 한 말씀, 여호와 인자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신 진실하시고 영원하십니다. 그런 축복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흘러차고 넘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